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일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때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경만큼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책에 어느 교과서에 의인은 이렇게 해서 복을 받고 악인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의인과 악인을 그렇게 대조해서 말한 책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시고 악인을 벌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는 분으로 수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고 망할 것이고 그리고 멸망할 것이다.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어떻게 하셨으며 악인의 세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는가를 역사 속에서 분명히 심판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서 역사하셨고 악인을 멸하시고 징벌하시는 것을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많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이같이 복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인은 그렇게 벌을 받고 그리고 망하고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성경을 우리가 수십 번 혹은 어떤 수백 번 성경을 읽고서도 내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의 복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굳게 서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서 듣고서도 그래서 나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의인의 편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약속하신 복을 내가 받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요 또 의인을 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고서도 그 하나님의 복을, 그 약속된 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의인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서는 아는데, 들어서는 아는데 이 복이 하나님의 복이 의인에게 있다면 내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의인으로 살아야지 라는 결심, 결단 그렇게 해도 안 되면 하나님 나 의인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압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서 그리고 의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이 내게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그 결단, 그 기도 있어야 하는데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도 하지 않고 또 그 기도도 역시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의인 아니면 악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 아니면 악인이에요. 둘 중에 하나지 그 가운데 중간이 없어요. 셋 중에 하나가 아니고 둘 중에 하나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데 이것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인데 역사 속의 의인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고 악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라고 잘 알고 또 가르치는 자로 서 있으면서도
나는 반드시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진리의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악인으로는 살 수가 없어. 의인으로 살아야 돼. 이 결단, 이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현실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이해관계에 맞게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의인, 악인, 이거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의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실을 우리가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구하여서 마침내 내 생에 마치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결단도 없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의인으로 사는 사람을 보면 내가 별로 그 사람 사는 거 보니까 별로 나보다 부자는 아니고, 나보다 형편이 나은 것도 아니고, 나보다 행복한 것 같지도 않고, 의인으로 사나 악인으로 사나 부자만 돈만 많으면 되지, 뭐 걱정 없이 살면 되지, 그거 행복한가? 행복이 아니야. 뭐 꼭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칠 필요가 뭐 있어. 의인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인에게 막 복을 쏟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악인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막 벌을 내리시는 것도 아닌 것 같거든데, 어쩌면 눈으로 볼 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꼭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 이 생각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고 의인의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의인으로 사는 것을 그렇게 흠모하지도 않고 결단하지도 않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구하지도 않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고 비극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은 이제 선택의 여지 없이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결심했다고 해서 내가 의인으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10편 34편 15절부터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의인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구나. 의인을 향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신다는 말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한다라고 했을 때 너는 내 편이다 그런 말씀이고, 나는 내 편이다 그런 의미예요. 너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네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 부르짖음에 들으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 17절에 보게 되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19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은 의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의인을 그의 고난 가운데서 건지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21절에서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리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의인을 기뻐하시고 의인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수백 수천 가지가 넘고 그 약속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대한 복, 어마어마한 복들이 의인에게 약속되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든지 그 질문은 있을 수가 있죠. 구약의 많은 제사장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까지도 그랬습니다만 하나님의 의를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사들, 이것이 바리새인들, 이것이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십니까? 라고 또 물으신다면 그 대답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했어요. 누가 의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합한 자, 한 몸 되어진 자, 나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인 거예요. 그 의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구약에도 신약에도 구약에도 많이 진리로 약속한 약속. 이 땅에서의 복된 약속이 많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의인이 받을 복, 의인이 받을 상, 의인이 받을 멸류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시고 하나님은 의인을 세우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의 세우시는 그 의인의 자리에 내가 머리가 깨진다 하더라도 죽는 한이 있어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 이 결단이 제일 먼저 있어야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나는 그렇게 되지 않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긍휼과 인자와 자비를 더하셔서 나로 하여금 나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하옵소서. 나를 부인하게 하옵소서. 나를 처소복종시키게 하옵소서. 나를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어진 자로 여기고 오직 모든 생각에 예수님, 모든 말에 예수님, 모든 마음에 예수님, 삶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주의 명하신 명령을 행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예수님과 한 몸 되어지는 이 삶에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 삶이 모든 진리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결론과 같은 것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를 믿었고 받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상급과 관계가 있고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의인의 삶을 사는 이 삶에 무게를 두지 않는 거예요. 목표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얼마나 남았다고 머뭇할 시간 없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서 것으로 살아서 종으로 살아서
제자로 양으로 신부로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내 앞에 의인이었다 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 이 축복의 자리에 내가 서야 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없다면 악인이 서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고 악인이 받는 벌을 망함을 멸망을 내가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 여러분들, 누가 의인이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로, 우리의 거룩,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다고 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의인 그러면 죄를 안 짓고 잘못됨이 없이 그릇됨이 없이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옳은 것을 선택해서 항상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의인이요 그 의가 거기에 기준이 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자가 의로움을 입는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예수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되어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까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고 나의 몸 되어지고 내가 그의 것 되어져서 제자와 양과 신부 되어져서 오직 주님으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인을 그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고난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의인의 편에 서기 때문에 의를 비유하는 자를 하나님을 비유하시고 벌하시고 오늘 본문만 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의인을 사랑하시고 의인의 편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시편만큼 의인과 악인과 악인을 대조시켜서 의인이 어떠한 사람이며 하나님이 얼마만큼 의인을 사랑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시는지에 대해서 시편 너무너무 그 부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이 자리 놓치면 우리는 악인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악인의 편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반드시 멸망할 것이기에 속히 발을 옮겨 의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주 강림하셔서 의인을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주님 앞에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절대로 머뭇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속기 결단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기자들과 가족들은 주여 24시간 365일 남은 생의 분초마다 나는 꼭 예수로 사는 그것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니까 그렇게 사는 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의인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의인의 기도는 주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의인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기에 앞서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의를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고 했을 때 그 의인의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의인의 기도고, 그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마음속에 굳게 결심하셔서 의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서서 의인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또 의인에게 약속하신 약속, 이 땅에 어마어마한 약속,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의인이 받을 상급이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의인 되어져 사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상황에 맞게, 현실에 맞게, 이해관계에 맞게 그렇게 매 순간 살아왔던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후로부터 절대로 다르게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 아니면 악인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악인의 편에서 서서 살다가 악인이 멸망을 당할 수가 없사옵고, 오직 우리가 의인의 편에 서서 의인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복을 받는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까지도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지금은 뭐뭐 할 때가 아닌 속히 결단하여 그렇게 살기를 위하여 주야로 성령님께 기도해서 주님의 입이 되어 살고 주님의 마음의 힘으로 살고 주님의 지체로 살고 주님의 것으로 종으로 몸으로 제자로 양으로 신부로 살아서 모든 날이 다 하나님 보실 때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우리 빌라델비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